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6.25 사변 72주년이 되는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 당시 6.25 전쟁 당시에 10세 소년이었다면, 10살 된 소년이었다면 지금 나이는 몇 살입니까? 82세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6.25 전쟁 때 20세 청년이었다면 지금은 92세 노인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한창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했던 그와 같은 그 용사들은 다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6.25 전쟁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는 세대로 이 세상이 교체가 되면서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6.25 사변, 많은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못합니다.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만약 72년 전 그 6.25 사변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침략군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것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촛불 들고 집회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6.25 사변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가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러한 나라로 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사변, 휴전 중일 뿐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한반도라는 이 반도가 이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고드름처럼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위치가 굉장하게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은 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이마박을 때리는 망치로 생각했어요. 저 조선은 우리 중국 이마박을 때리는 망치와 같은 위치다. 그러므로 저걸 우리가 잡아야지, 저걸 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를 때릴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한반도는 우리 일본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대륙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비수와 같다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저 칼이 우리 심장을 찌를 것이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위치입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한반도 끄트머리 부산 영도, 거기다가 군항을 만들고 우리 소련 잠수함과 항공모함과 군대를 갖다가 두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저 한반도라.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와 민비를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를 러시아의 손에 두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이 위치는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현대 들어와서 미국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이 한반도가 중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는, 동시에 두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미군 기지를 평택에다가 광활하게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나가라 그래도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중요한 요충지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까지라도 은근히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이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와 운명적으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준비, 대비를 해야만 된다는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청소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용사를 꺾어 승리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들은 터득을 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군대 용사 골리앗은 중무장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무장을 했는지 그 투구가 무거운 노투구를 썼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칼이 굉장하게 큰 칼이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이 배틀채와 같았다 그랬어요. 기둥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던지는 창 단창이라 그럽니다. 이 던지는 창도 철로 된 철창이요. 그리고 무릎을 보호하는 그 보호대가 노스로 만들어서 붙어 있습니다. 키는 3m가 넘는 거구입니다. 이런 무장을 하고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 갑옷이 아닙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특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다윗을 본받아서 이 현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야 됩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을 읽어보면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공포에 질린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귀신 보듯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룩하시니까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 말씀에는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데 야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편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편이 되면은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나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고 하는 고백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아무리 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야훼 이름으로 내가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서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서 야훼라고 하는 이 글자를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다른 말로 바꾸고 야훼를 여호와라고 또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지 않습니까? 성씨를 부르고 무슨 자 이순신 장군이라면은 이시성을 가지고 순자 그리고 신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를 받아야 마땅하고 정말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한패거리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분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할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다윗처럼 떨치고 일어나서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도 바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그래서 애국가도 우리나라 국가 아니라고 막 고집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애국가가 왜 우리나라 국가가 아닙니까? 독립군부터 불러온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존재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이 위치에서도 계속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대적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72년 전 6.25 전쟁, 6.25 사변 때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공격하고 기습 침투해 왔습니다. 정말 참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흘 만에 서울 뺏기고 한강다리 폭파되고 많은 사람이 피난살이를 하고 죽은 군인들 숫자는 13만 명이 좀 넘지만은 민간인들은 24만이 넘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바로 민간인들 피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풍전등화 같은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까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6.25 전쟁에 침투해온 인민군, 중공군 물리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님,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참 기도를, 진실한 기도, 피눈물 나는 기도, 그 누가 하자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전쟁을 통해서 다시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고 인권을 지킬 수가 있었고 헌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 승리를 말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말은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믿는 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청소년 다윗이 참 말 잘합니다. 이거는 그냥 잘하는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이요, 지당한 말이요, 옳은 말이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 손에 너를 붙여준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칼과 창이 아무리 우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포를 오늘날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미국까지 가는 사거리가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면 너는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승리를 말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포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말해 보십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핵무기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보다도 핵무기를 더 많이 쌓아두었던 소비에트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핵무기 많이 모아둔들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기느냐,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에다가 넘겨버리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민주주의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넘겨버리면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칼과 창이 많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기를 쌓아두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우리에게 넘겨주옵소서. 원래 우리 땅이니까. 주여, 중국을 우리에게 넘겨주옵소서. 만주가 옛날에 우리 땅이니까, 고구려 땅이니까. 주여, 러시아를 우리에게 넘겨주옵소서. 왜? 연해주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개발한 지역이 바로 연해주입니다. 그 연해주는 저 러시아가 아편 전쟁을 중재해 주는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받은 1800년대 중국으로부터 받은 땅이 연해주입니다. 옛날부터 러시아 땅 아니에요. 중국 땅인데 그 중국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조선인이 더 많이 가서 살았지.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땅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넘겨주시옵소서. 미국을 넘겨달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경영하기 어려워요. 태평양 바다 건너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승리를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선언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익숙한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가만히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 익숙한 것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다윗아 이리 오너라. 너 결투하러 가면은 갑옷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칼이 필요하지? 내 칼 들고 가라. 투구가 필요하지? 내 모자 쓰고 가라. 그런데 청소년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고 보니까 불편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제 몸에 맞지도 아니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라 뭐 칼과 창과 갑옷, 투구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평소에 내 양떼를 지키던 목자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칼도 들지 아니하고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목자의 주머니를 메고 주머니 속에 돌 5개를 집어넣고 돌을 던지는 도구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아니 중부장을 하고 싸우러 나오더라도 나를 못 이길 텐데 저 목동 옷을 입고 나한테 오니까 너무 가소롭습니다. 네 이놈, 내가 너를 찢어서 오늘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겠다고 이러면서 골리앗이 달려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여 삼창하고 돌멩이 던졌습니다. 주여 하고 돌멩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던지니까 이 돌멩이가 꼭 미사일처럼 날아가가지고 바로 이 정통으로 이마박을 내리치니까 돌멩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돌멩이가 머릿속으로 들어갔겠어요. 그 거대한 거인도 머릿속에 돌멩이 넣어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피만
조그만 고여도 어지럽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칼이 없어도 이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칼이 없어도 이겼더라. 칼이 없어도 이겼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이다.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익숙한 것으로 싸워야 됩니다. 남의 것을 흉내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골리앗이 무장했다고 나도 무장 안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평소에 익숙한 대로 나가서 승리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목동할 때에 사자나 곰과 싸우고 싸나운 짐승을 내쫓을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돌멩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나운 짐승과 같은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익숙해야 됩니다. 다윗이 우연히 이긴 게 아닙니다. 평소에 돌멩이 던지는 훈련 많이 했어요. 돌멩이는 왜 던집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돌멩이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해야 됩니다. 무엇이 익숙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영 체제를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군사훈련을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맺었으니 한미연합훈련을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익숙하게 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다? 우리도 쏜다. 우리도 쏘아 올립니다. 그럼 괜히 공중에다가 펑펑 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쏘았는지 바로 그 타격의 원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좌표를 그려놓고 지도를 보고 바로 거기에 딱 맞는 거리에다가 쏘는 거예요. 이 훈련인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것을 익숙하게 훈련하고 있죠. 우리는 훈련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훈련을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는 잔잔한 문제라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곧불 감기가 걸려도 그냥 내팽개 쳐두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병을 고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익숙한 훈련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큰 환난을 당해도 기도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서부 영화 가운데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엘라 골짜기의 결투입니다. 골리앗과의 결투요. 이 결투에 나가는 이 다윗이 재미삼아 농담삼아 관광 여행 삼아 나간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투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투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말, 그리고 익숙한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개인의 인생도 승리하고 국가적인 모든 승리도 쟁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6.25 전쟁, 6.25 사변 72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한반도에 피 흘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야훼 하나님 손에 전쟁이 달려있다 하여 싸우니 이 국제전쟁, 국제 이 외교의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심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 주심으로 넘겨 주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인생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